100회 특집입니다. 우리 QQ 100회 특집.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시작해요? 네, 오늘은 한글날이라는 컨셉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 한글날이라는 그러면 생각으로. 영어 쓰지 말고 한글로만 대답하기. 네. 오늘 한글날이면서 QQ 100일차. QQ 영어죠. 영어 쓰면 나중에 편집할 때 검수해서 꿀밤 1,000원씩 하시죠. 1,000원씩 해요. 그래서 네. 띵하오가. 영어 쓰면 1,000원씩 해서 띵하고. 띵하오는 전사님 그 말씀하실 때 마이크 하셔야지 아니면은 그 힘들어요. 이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1,000원이요. 소리 증폭기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시 100회 특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 말씀 묵상을 알리는 시간 시작한 지 100일차가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꾸준히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알게 모르게 성장한 우리의 믿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깨달아야 할 것들을 모두 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정식 명칭인데 그거를 정식 명칭을 못 부르니까 너무 100회 특집인데. 고유명사 상관없잖아요. 그쵸? 그냥 1,000원 내요. 그러면 일단 제가 말씀 오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까지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이런 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스스로한테 시작을 알리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는 남자들과 여자들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말했다. 너희와 너희 조상들과 너희 왕들과 너희 관료들과 그 땅의 백성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희생 제물을 태우는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셨겠느냐? 그것이 여호와께 생각나지 아니하셨겠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행위의 악함과 너희가 행한 가증한 짓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너희 땅이 폐허가 되고 경악과 저주의 대상이 돼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게 됐다. 너희가 희생 제물을 태우고 여호와께 죄를 짓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앙이 오늘날처럼 너희에게 일어났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과 모든 여자들에게 말했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그것을 손으로 행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 제물을 태우고 전 제물을 그녀에게 부어 드리겠다고 한 맹세를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 너희의 맹세를 반드시 이루라. 너희의 맹세를 반드시 실행하라. 그러므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 큰 이름으로 맹세하니 이집트 온 땅에서 어떤 유다 사람의 입에서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 같이라고 말해 내 이름이 불려지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보라, 내가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위해서 그들을 지켜볼 것이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칼과 기근으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칼을 피하고 이집트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적을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살려고 그곳으로 간 유다의 모든 남은 사람들이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이루어질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처벌할 표적이 될 것이다. 내 말이 너희에게 재앙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의 목숨을 찾는 원수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준 것처럼 이집트 왕 바로 호브라를 그의 대적들의 손과 그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아멘. 네, 여기 이제 앞에 보면 44장 앞에 처음부터 1절부터 쭉 보면 유다가 멸망한 이유와 그리고 계속되는 제약들 그리고 이집트로 간 유다 백성들에게 멸망이 선포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는 백성.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내용이 이제 어제가 되겠죠? 어제와 그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늘 여왕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하늘 여왕에게 이렇게 제사를 하고 예배를 할 때 오히려 더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하늘 여왕에게 예배를 안 하고 제사를 안 했을 때 오히려 비가 안 오고 농사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자꾸 이제 멀리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게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21절에 유다의 너희와 너희 조상들과 너희 왕들과 너희 관료들과 그 땅의 온 백성 이 온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여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희생제물을 태운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 중반부에 보면 너희 행위의 악함과 너희가 행한 가증한 짓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너희 땅이 폐허가 되고 경악과 저주의 대상이 돼 그곳엔 사람이 없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다 못해 그 재앙을 그들에게 부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멸망이 선포되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 다시 애굽으로 도망을 간 유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사실 애굽에서 꺼낸 거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바운더리에서 벗어나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유다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 보고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멸망을 선포하셨지만 역행하는 사람들,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25절에 중반부에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번제물을 그녀에게 부어드리겠다. 그런 맹세, 그 맹세를 반드시 실행하겠다라고 여기 얘기한 거는 예레미야가 이제 비꼰 거죠. 되나 봐라. 그게 너희들 뜻대로 과연 될까 하면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27절에 보면 보라 내가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위해서 이제 그들을 지켜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이제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이제 시선이 이제 바뀌는 거죠. 잘 되나 보자. 이제 그 재앙을 위하여서 지켜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간다거나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풍요로운 삶, 윤택한 삶, 아니면은 좀 이렇게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느낌, 그런 느낌도 우리가 드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멍하게 못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고 그리고 잘못된 길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영어 많이 쓰시지 않았어요? 뭐 썼어요? 바운더리. 바운더리. 바운더리 썼어요? 못 들었어. 하면 네, 되나요? 그래서 이제 띵크 부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면 요즘 나의 귀와 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을 향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과 그리고 잘 살고 못 살고 그것들을 따지게 되면서 거기에 우리가 생각이 좀 기울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좀 멀리 하게 되고 진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처럼 하늘의 여왕에게 예배하고 하니까 제사하니까 더 잘 될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늘 여왕에게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배해야 되는 시간에 학원을 가야 된다든지 그런 청소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예배해야 될 시간에 아니 그냥 이제 넓게 본 거죠. 청소년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모든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식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있다고요? 있어요, 진짜로. 제작 그렇게 되나 보네. 있답니다. 네, 니네들도 하니? 혹시 뭐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비록 이 땅에서 윤택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했었던 경험이나 목격담이나 그런 게 있으면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향할 수 있다면 청소년 시기에는 그게 이제 공부하는 거, 진로 진학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의지해서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라라는 말씀인데 공부하고 이제 진학을 위해서 이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해 보면 답이 없거든요. 내가 뭐 그렇게 막 신앙으로 기도만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신앙과는 멀어지고 그냥 내가 해야 될 공부 그리고 뭐 진로를 위한 그런 스케줄을 낼 수밖에 없는 일정을 감당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학창 시절에 그냥 제가 진로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신앙생활은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나는 주일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굳이 토요일 굳이 뭐 수요일 뭐 리더 모임 뭐갈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주일날 아침에 예배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요일 주일 아침에 이렇게 부활하신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첫날을 그리고 첫 시간을 드리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 이게 시작되면서 이제 하루 주일의 패턴 중에 예배를 먼저 끼워 놓고 나머지 자녀 시간에 자기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다 보고 나서 그 빈틈에 예배를 하는 아이들 혹은 빈틈이 없으면 예배를 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딱히 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점점 더 하나님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라는 거. 혹시 또 김영진 전사님 이런 케이스? 저는 고3 때 제가 고3 때 오히려 그 이제 학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고3이 되니까 교회에 안 다니던 친구가 교회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반대로. 네, 자기가 이제 힘드니까 아. 고3에 공부하고 진학하는 이제 결정하고 하는 게 힘드니까 의지할 게 필요하다고 이제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몇 달 못 다니고 이제 다시 교회를 떠나게 됐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위로를 찾아왔는데 사실 아.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위로를 얻는 건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세상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찾아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거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라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멀리 가게 됐던 그런 친구가 떠올랐어요. 그냥 다른 종교는 제가 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알지는 못하지만 뭐 불교나 도교 같은 다른 종교들은 자신을 비워내는 거를 어떤 수양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자기를 비우는 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는 게 그게 시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질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라고 하면은 결국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맞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친구는 교회에 와서 하늘 여왕에게 제사한 것과 똑같은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또 되지 않으니까 다시 떠나가 버린 네. 그런 거기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대상과 목적과 그 의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게 그 함정이 우리에게 많은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제가 영어 쓰나 안 쓰나 그걸 체크하는 눈빛이에요. 진짜로. 방금도 썼어요. 에? 방금도 썼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거의 10,000원 내시겠는데요, 나중에. 지금 8,000원 되지 않아요? 이달에 외국인 되시겠어요. 이정찬 전사님 뭐 새로 생각난 거 없어요? 아 저는 이렇게 뭐 들으면서 뭐 저는 사실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고 알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학창 시절에 저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고 싶었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했죠. 네, 하나님 내가 뭐 열심히 뭐 노력하고 기도도 하고 뭐 금요철에도 안 빠지고 수요예배도 안 빠질 테니까 나 꼭 뭐 수능에서 최소 뭐 1점대 등급 나오게 해주세요. 뭐 이번 뭐 전국 모의고사에서 뭐 좋은 성적 나오게 해주세요. 뭐 더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약간 거래를 했었던 것 같은 저희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비워야 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서 김병진 전도사님은 비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네, 비우고 내려놓는 거. 내려놓는 그것부터 거. 시작하는 거. 그럼 이종찬 전도사님 아니, 근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 전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거래가 한 번도 성사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시도를 했지만 단 한 번도 거래가 이루어진 적 없고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네가 주인이냐라고 하시면서 혼내지 않으신 적 없고요. 그리고 여전히 혼나지만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저를 발견하고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혼나고부터 시작해야 된다. 정신 차리는 것부터 네, 네. 맞아요. 길이 참으시면서 약간 좀 덜 혼내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언젠가 몰아서 혼내시겠죠? 그렇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서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공부라든지 뭐든지가 되겠죠. 그것으로부터 잠깐 벗어나서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 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때까지 아둥바둥 했었던 것이 무엇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나? 라는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지금 아둥바둥하고 있는 거기에서부터 몰두하는 것부터 잠시 머리를 좀 식히고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한 발짝 멀리 서서 그래서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이렇게 막 아둥바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또 어떤 내려놓음이기 또 하죠. 그러면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빰빰. 네, 여기에 보면 묵상하기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읽으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전히 경고하시는 이때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마음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내 귀와 눈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기 바랍니다. 네, 시선이라는 찬양이 생각이 나네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라는 그런 찬양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찬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묵상. 오늘 말씀 묵상 일단은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100회 특집으로 우리 말씀 묵상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들 그리고 결단하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하고 이것을 그냥 결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은 QQ 100회 특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2부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이종찬 전사님 신혼여행 가기 전인가요? 가기 전이에요? 네. 결혼하고 2주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추석 때 잘 다녀오셨어요? 아, 네네. 양가 부모님들 인사드리고, 코로나인데 다녀오셨네요. 네, 마스크 꼭 끼고, 네. 제가 듣기로는 부모님께 좀 용돈을 되게 많이 드리셨다고 하는데 아, 네, 용돈 섭섭치 않게 드렸습니다. 보고 계시죠? 네. 제일 달라진 게 뭐예요? 결혼하기 전이랑? 잘 모르겠어요, 아직. 결혼한 후에 집에 같이 있는 시간보다 밖에 나와 있는 시간이 더 길었을 아, 거예요. 2주 됐잖아요, 2주. 보름이 지났는데 이제 슬슬 집안이 정리되고, 네. 몇 번 싸웠지만, 같이. 벌써요? 지금 만난 지 결혼한 지 몇 시간 됐다고 싸워요. 아니, 그때쯤은 상상하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싸울 예정이에요? 네, 싸울 예정이 같아요. 그래도 화목하게 잘 알아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QQ 이제 100회 특집 2부에서는요. 그동안 QQ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들이나 또 이제 가장 하기 싫었던 순간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가 QQ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언제인지 한번 우리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둥둥이 집에서 한창 울 때 QQ 하던 때가 기억에 제일 남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컴퓨터 이제 노트북 놓고 핸드폰 딱 놓고 하는데 뒤에서 이제 방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우는 소리가 계속 새어나왔는데 말씀에 제가 집중을 하지 못하고 울음소리에 계속 신경을 쓰여가지고 맞아요, 기억나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횡설수설을 하고 있을 때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납니다, 저에게는. 그리고 그때 이제 박다희 전사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기억도 나는데 그때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되게 미안하고 빨리 끝내고 가서 안아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내가 은혜롭게 이 QQ를 하고서는 끝낸 게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가장 이제 집중하지 못했던 순간이 저에게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번에는 끝에서부터 하실까요? 박다희 전사님. 아, 네. 뭐 당장 기억에 남는 QQ라 하면 거의 일단 다 평범했어요. 저는 다 평범했었는데 그냥 이제 딱 처음에 켰을 때 이제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청소년 1부 플러스 애들이 두루루루룩 이렇게 뭐 장선호, 이주연, 승찬이, 승재 뭐 그런 요런 애들 이렇게 하고 또 인스타그램에도 뭐 주희 그리고 주은이 이렇게 주르륵 예술이 주르륵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때 그냥 보람? 저는 몇 가지가 좀 나긴 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골빈면을 먹으면서 휴방 시간을 제가 잘못 계산해가지고 그 비빔면을 이제 막 비벼서 왔는데 3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2분 컷 하고 시작했던 기억이. 먹방부터 하셨을 때. 그때 아마 2개 끓였을 것 같아요. 그거를 2분 만에 먹어가지고 진짜 많이 힘들었긴 했는데
또 그렇게 재밌었고 또 이제 차장 여기서 하다가 시간이 되어가지고 인스타로 먼저 키고 맞아요. 뛰어서 올라가면서 방송했던 그것도 기억도 나요. 저는 그런 에피소드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 에피소드 이제 이종찬 선생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역대급 몇 개 있잖아요. 진짜 제조기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한강에서도 가고 아, 네. 뭐 처음 QQ 했었던 날, 뭐 두 번째 QQ 했었던 날, 뭐 다 기억나는데 뭐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청첩장을 접고 있었어요. 진짜 청첩장 500개 접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정신이 어디 났는지 모르겠는데 청첩장 500개를 시켰어요. 근데 그걸 일일이 수작업을 다 해야 되니까 뭐 대구 거는 대구 거, 친구들 건 친구들 거, 목사님 건 목사님들 거 다 분류하고 다 제각각. 그러니까 그거 접다가 갑자기 이제 장모님이 저희 QQ를 되게 열렬 시청자세요. 근데 그때 7분이었나 28분이었나 갑자기 이제 왜 QQ 안 하냐고. 나는 그때가 10시 28분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퇴근하는 그 순간부터 접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것만 계속 접으니까 막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10시 28분에 너 왜 QQ 안 하노?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제일 빨리 켜가지고 QQ에서 이제 그러니까 인사를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러면서. 보통은 우리가 QQ의 시간을 알려주는데 QQ의 시간을 장모님이 오히려 알려주신. 아, 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그럼 그날 준비 안 하셨을 거 아니야? 안 하고 하셨을 거 아니요, 준비는 이제 낮에? 하고 이렇게 접고 있었죠. 마음 편히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날 무슨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요? 아니요. 뭐 기억 남는 거 되게 많아요. 뭐 제 아이디로 QQ 시작해가지고 애들이 왜 유튜브 시작 안 하냐. 아니 그래서 진짜 나는 그때 이제 찬양 녹화 끝나고 맞아요. 올라간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장비 정리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부서에 정윤이가 전화 온 거예요. 전사님 그 QQ가 시작했는데 저는 계속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이종찬 전사님 속으로시에서 엄청 열심히 하던데 어느 때는 똑같이 엄청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 봤는데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윤아 하면서 자리 와가지고 봤는데 계속 그냥 실시간 스트리밍 예정 중 이렇게 그냥 그 애들 대기인 4명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인서가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맞아. 이렇게 축복한 열정이. 아니 그때가 45분이었어요. 45분이었는데 애들 대기 인원이 4명이었어. 대기 인원이. 아 진짜 대단한 애들이. 걔네들은 진짜 진짜 대단해. 언제 하나요? 해서 인사. 기도로 준비합시다. 저희가 그리고 그때 나서 정리하느라 모니터링을 못할 때 그러니까 우리도 장비 정리하느라고 모니터링을 못할 때 그래서 이종찬 전도사님이 이제 맥북 들고 이제 교육자실 터들어오면서 제 개인 계정을 했어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 명이랑 같이 QQ 했어요. 그 사람 풀타임으로 봤어요. 누군지 모르는데 장모님 한 아니세요? 번도 안 나갔어요. 아니 장모님 장모님 내 아이디를 어떻게 알아요? 내 그러니까. 개인 계정이라니까요. 구독자 빵나는 그냥- 채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는 말을 할 수 있다. 전도사들도 사실 말씀을 항상 보기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언제 가장 QQ 하기 싫은지 한번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QQ를 하기 싫다기보다 QQ를 막 하려고 하는데 아기가 올 때 또 아니면은 내가 하기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 본문일 때 저는 예전에 그 네트워크 수련회 가서도 얘기했지만 조금 사회적 논란이 있는 말씀하기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런 말씀이 저에게 이제 딱 주어졌을 때 조금 하기 싫어요. 좀 무서워요 하기가.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좀 QQ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는데 우리 전도사님들께서는 언제 가장 부담스러우신지 우리 정종민 전사님부터. QQ 하기 싫은 것보다 이제 좀 하기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가장 깊이 하는 날짜가 월요일. 우리 쉬는 날. 예, 월요일날 갑자기 하게 되면 월요일 좀 뭔가 또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왜냐면 제가 이제 목금토 주일 출근하는데 짐을 다 두고 가요. 근데 QQ를 하려면 그 짐을 챙겼다가 다음 날 아침에 다시 들고 와야 돼요. 그래서 좀 번거로운 게 있어가지고 차라리 제 노트북이 집에 있는 월, 화, 수
약간 제일 괜찮고 세팅이 이미 돼 있으니까 저는 그냥 방송만 켜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목금은 좀 짐을 좀 싸야 돼서 근데 정종수 전사님은 저희들 중에 제일 많이 이틀 최다 주중. 출연 아니에요? 최다 주중 이후에 지금 최대 주중. 어워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최다 출연, 최다 시간, 최다 단시간. 여러분 많이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을 다관왕을 할 수가 있나요? 아 진짜 접촉이 많이 하면 돼요. 커리어 엄청나다. 메시인 줄 알았다. QQ계의 메시. 출전 기회도 많았고 출전 시간도 길었고 많이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창 많이 할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한 달 내내 2번씩 할 때 맞아요. 있었는데 그럴 때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더라고요. 매번 똑같은 거는 재미없어진 것 같고. 아, 그때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먹방이랑 하셨구나. 뭐 기타 방송 이런 거 시작하지 맞아. 않았어요. 오프닝을 여러 가지 다채롭게 많이 시도하셨죠. 그렇죠. 요즘엔 잘 안 하잖아요. 집에서 그냥 요즘에 떠봐 정도? 애들이 댓글 안 달아줘요. 맞아요. 여러분 들어오면 인사 좀 네, 이렇게 좀 댓글 좀 달아줘야. 반말해도 좋으니까.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애들이 너무나도 고맙더라고. 맞아요. 진짜 보면 그렇습니다. 큐큐를 진짜 하기 싫었었던 순간은 진짜 막 정신없이 막 찬양하고 뛰어 올라갈 때 오늘도 해야 되네. 약간 그런 약간 말씀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사실 10시 막 15분에 뛰어 올라가서 노트북 들고 토글쇼에 딱 앉아서 말씀 딱 보는데 내가 이미 다 써놨는데 정리가 안 돼요. 이미 준비는 했다고 하지만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설교도 사실 뭔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설교를 하지 누가 설교 온 거 다 써놨다고 해서 설교 5분 전에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사람들은 천재지 없잖아요. 잘.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급하게 진행될 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찬양하다 올라가면 엄청 약간 흥분하고 고양된 상태에서 하잖아요. 아니, 오히려 체력이 좀 많이 쭉 빠져 있는. 근데 되게 차분해져요. 사람. 되게 약간 진짜 차분해져요. 아, 금식 한 3일 한 사람처럼 차분해지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일단은 좀 이렇게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 있을 때가 많이 그렇죠. 월요일 같은. 월요일은 사실은 월요일은 푹 쉬기 때문에 월요일은 부담은 안 돼요. 안 되는데 제가 방송을 하려면 교회에 와야 돼요. 아, 교회에 와야 돼서 출근하시는 날이 제일 괜찮은 월요일 빼고 다 괜찮은 겁니다. 저는 근데 사실 큐큐 하기 싫다기보단 부담되는 날은 그냥 그 근무했었던 그 날 중에 좀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은 날은 좀 어려워지죠. 왜냐면은 어쨌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말씀 묵상을 하고 이렇게 그 어떤 나의 영적인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게 통로인 내가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느껴질 때 큐큐 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그럴 때 모자 쓰고 나오시잖아요. 모자는 왜 모자 날이 그런 날인가요? 모자는 왜 쓰냐면 그때 머리가 이제 왁스를 안 발랐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머리가 길어서 정리가 안 될 때 그때 쓰고 아니면은 웬만하면 모자 잘 안 써요. 스트레스 받을 때 모자. 그래서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아서 모자 쓰는 거 아니에요? 머리 마음이 속지. 정리가 안 됐어. 박도사님 모자 쓰고 왔다 그러면 조심해야겠네. 모방날 조심합시다. 모방날. 목큐.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우리가 진짜 말씀이 싫어가지고 큐큐를 하기 싫다 이런 건 없어서. 전혀 다행이에요. 그런 건 아니죠. 네, 말씀이 좋으니까 저희가 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큐큐를 하게 되면 보통 유튜브 시청자 많으면 15명, 뭐 적으면은 한 7, 8명, 그리고 인스타에서는 뭐 3명에서 6명 정도 이렇게 함께 큐큐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 한 걸 올리면은 조회수가 한 40명에서 50회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런 이제 큐큐를 보는 시청하는 우리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한 말씀씩 하고서는 마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큐큐를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리고 저희가 큐큐 하는 것 자체도 우리 친구들에게 피드백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참 아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큐큐를 함으로써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루라도 더 말씀을 좀 진지하게 보려고 하는 게 저에게 많이 도움이 돼서 우리 친구들도 이거를 보면서 저 전도사님들이 정말로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느끼게 해주시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거 하나만 알아주셔도 저는 큐큐 하는데 큰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클릭 한번 하셔서 보실 때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들의 그런 노력들과 그런 시간을 투자하는 것들을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전사님 말처럼 저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하면서 항상 느끼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갈급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실 매일 그 시간에 동일하게 들어오는 친구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정말 내 안에 긁고 또 긁고 또 긁어서 나오는 은혜와 나오는 그런 걸로 줘야 될 때 되게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은혜가 차고 넘치고 풍성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은혜를 나눌 때도 물론 있지만 내 은혜가 바닥일 때 그걸 긁어서 여러분들한테 줘야 될 때 되게 미안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그 긁어서 주는 은혜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그 뒤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항상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전도사님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회복하고 그 갈급함이 채워지길 바란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준비하는 날이면 여러 번 이렇게 읽어보고 아닌 날이면 이제 그때 방송에 참여해서 보는데 이렇게 저도 지금까지 계속 해오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실 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은혜와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공감하고 저도 느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함께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큐큐를 계속해서 참석해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영적인 교제가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좀 꾸준함, 세 글자로 꾸준함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하루 폭식한다고 해서 살이 팍 찌는 거 아니잖아요. 운동도 계속 꾸준히 해야 살이 빠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하루 운동을 쉬었다고 해서 완전 몸이 망가지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처럼 큐큐 하루 했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하시겠지만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의 삶을 이렇게 좀 꾸준함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하루하루 하는 게 막 완전히 확 뒤집어지는 변화는 없을 거예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일차를 지나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또 얼마나 또 더 할지 모르겠지만 각자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꾸준히 가져갔을 때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잔 근육이 되어서 웬만한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이렇게 상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하루 전도사님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 말씀의 어떤 풍성함이 달라질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양분은 늘 동일하니까 큐큐의 시간을 꾸준하게 함께 가지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져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큐큐 하는데 사순절에 말씀 묵상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하면서 이 큐큐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도 많이 이야기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보아주시는 우리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박다혜 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 우리가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큐큐를 통해서 우리 서로 간의 링크가 끊이지 아니하고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이 계속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앞으로도 계속 큐큐 하기를 바라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